수요일에 나눈 말씀에 이어서 수요일에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는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부분의 그 주제를 나눴죠. 오늘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죽은 이후에는 어떤 상태가 될까?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한 번씩 생각해 봤을 의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해결하기 힘든 그런 의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대한 진리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이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죠? 심장이 멈췄다.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고 안 하죠? 바로 심폐소생술로 다시 멈춘 심장을 다시 돌리게 하기도 하잖아요. 호흡이 멈췄다. 그것을 호흡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인공 호흡을 통해서 또 그 연장을 하기도 하죠. 정확한 죽음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그렇다고 뇌가 멈추는 상태, 뇌사 상태로도 호흡과 심장박동을 유지하면서 몇십 년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죽음의 판정, 그건 의사들이 하는 판정이 있겠지만 심폐소생술을 해도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도저히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때가 아마 죽음의 판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죽음의 그 개념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 그것을 죽음이다라고 합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일어난 죽음, 바로 영혼의 죽음이죠.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람, 우리 모두의 자연적인 상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바로 영혼이 죽은 상태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꺾어진 꽃처럼 이 꽃을 꺾었을 때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서서히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우리 인생은 그런 모습입니다. 영혼이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두 번째 죽음이죠.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겪어야 되는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죽음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음은 바로 이 육체의 죽음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그 육체는 어떻게 되죠? 모두 땅에서 썩어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영혼은 갈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한 곳으로 가나요? 천주교에서는 한 곳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연옥이라는 중간지대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신자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죽음이 뭐라 그랬죠?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원한 죽음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앞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 죽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그런 완전한 멸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세 번째 죽음인데 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영혼의 죽음, 첫 번째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둘째 죽음을 첫째 사망, 둘째 죽음인 육체의 사망을 첫째 사망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죽음, 세 번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둘째 죽음, 그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죽음이, 즉 영혼의 죽음이 회복된 부활과 영혼의 죽음 그대로의 부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불신자의 부활은 죽은 영혼 그대로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부활은 그 영혼의 죽음이 극복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흙으로 흩어졌던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서 그 영혼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부활하지 않으면, 그러나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은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죠.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과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신자들의 부활은 낮은 몸, 그 낮은 몸, 이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부활은 신자가 변화되는 과정, 즉 영화롭게 되는 과정의 최절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또 부활은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15장 44절의 그 말씀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육의 몸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영의 몸으로, 그래서 결코 죄와는 무관한 그런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연약하여서 무능하여서 범죄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의 몸과 부활 시의 그 몸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또 부활은 현재 이 땅에 사는 몸과 다른 하늘의 영원한 몸을 입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부활의 몸을 덧입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세상과 구별된 하늘의 신령한 지위에 걸맞는 하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세 가지 특성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장래에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에 대한 모형,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즉 여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말씀에서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우리의 새로운 몸과 영혼의 통일체가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우리의 부활한 몸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과 영생, 이것은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 목적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곳곳에 설명됩니다. 바로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해진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큰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우리의 기대, 그 기대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긴 수명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부활의 몸이 살아갈 시간, 그 영원한 시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가 우리 삶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자 하지만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그 기대가 아무런 힘 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참 소망은 영원히 사는 삶, 영원한 죽음을 피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몸은 사라져 가더라도 자신의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한 일이, 자신의 업적이 기억되기를 꿈꿉니다. 또 후손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 인간의 노화가 그 과학적으로 해결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짓이죠. 우리 삶은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 때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빈틈없이 그 일을, 생명을 거두시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생은 이 세상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결코 지루하지 않은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삶 가운데 접어든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21장과 22장은 새롭게 회복되는 에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합니다. 생명수 강가에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취하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쫓겨나게 됐던, 그래서 더 이상 취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 그 열매를 마음껏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달마다 그 새 열매를 맺는 그런 새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영생의 삶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했죠. 인간에게 있는 모든 그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저주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래된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복, 그것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복주심, 그리고 은혜와 평강,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셋째로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밤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등불과 햇빛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생의 삶은 누구도 가릴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서 더 이상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등불도 필요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은 모든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을 비추고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의 삶은 찬란한 영광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또한 바로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바꾸어서 영광의 몸으로 만드실 그 부활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신자는 천사도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진정한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상상력으로도 미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현재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헛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원한 삶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 자유의 길, 진리의 길에 굳게 서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탄 전야의 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죽음으로 멸망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계획과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희들 곁에 인간으로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저희 죄인들의 삶의 모든 질곡을 치유하시고 저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죽임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한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이 생의 삶 중에서 어떤 고난과 허탄한 마음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전야의 이 시간에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며 그분과 동일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